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되는 것을 왕에게 알려 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기 곳에 나와서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두번 보셨나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말씀 제목이 뭘까요? 어떤 줄임말일까요? 예, 고단하고, 고단하고, 고되고, 힘겨운 삶.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고단하고, 고되고, 힘겨운 삶.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힘드시죠? 라고 고백해 볼까요? 뒤에 분들에게. 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 저는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우리 수어도 그렇게 작은 아이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참 고단하고 고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TV 속에서 보았던 비굴하고 불쌍한 장면들이 나의 삶 속에 보일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당연한 문제로 우리의 삶이 힘겹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마음, 또 작년에 우리 50대, 60대를 살아가는 분들의 또 건강과 또 퇴직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문제, 또 20대, 30대들은 취업과 집, 또 결혼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고의 힘을 살아가는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걷고 있는 삶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단하고 고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뒤로 넘기셔서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을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신을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 오늘 1절과 2절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들이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볼 때 이런 일을 누가 하게 하셨나?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고 예,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럼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부했던 예루살렘 성들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성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지게 한 이방 신에게 빼앗겨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분으로,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조차까지도 이방의 신의 이름을 따라 불려지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그들의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런 의아한 마음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신 사랑이라고 들 정도로 말이죠. 점령한 바벨론 왕과 그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고 한없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했던 순간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 마음에 번민하여 이룰 수 없는 꿈 때문에 그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삶을 이룰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우리 저번 달에 배웠죠. 비로소 이런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갖고 있는 힘들이 부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내가 갖고 있는 힘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한 자를 찾았지만 2장 12절의 말씀처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시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말씀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인공입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세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그가 그 한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나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베들사사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가 알게 하겠느냐 하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을대. 목계 모두가 죽게 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원수,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사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 마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저와 같은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겼구나. 이것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자신의 민족에게 비참함과 비굴함을 준 바빌론 왕에게
눈은 이는 이에게, 눈은 눈을 이는 그런 욕심과 교만한 마음과 시기의 마음으로, 살인하는 마음으로 그런 아픔을 똑같이 돌려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다양한 것들을 의지할 수 있었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주일학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란 속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비참을 주고, 나에게 굴욕을 주는 그 대상 앞에서 그들에게 행했던 모습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듣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도했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단한 인생 중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에게 아픔을 준 자에게 아픔을 되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삶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자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자신의 나라가 망한 이유, 그리고 자기의 본향을 떠나 타지에 온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종과 노예로서 또 포로로 잡혀오고, 그리고 왕이 꿈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된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적이고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바로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뜻하시고 이 일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름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을 드높인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는 자신이 아닌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세우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급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급히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먼저 한 발짝 그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성도는 누군가가 해를 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할 모습은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 자에게 똑같이 아픔을 주고 똑같이 갚은 자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모든 일들, 내 죄까지도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25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모두가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모두가 어디로 갈지 모르실 때, 모두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일로 나아갔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니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은 이기심이죠. 이기심. 나만 잘 살 거야. 나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을 버리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기심뿐만 아니라 아니란 마음도 버리길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악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과 비참한 모습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에게 선한 모습과 선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라면 이 세상 속에서 악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선으로 세상을 섬기고 진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이신 모습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섬김의 모습과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당한 자들에게 헌신하시고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드러내야 하는 것,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신 그 행적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그 상황도 그 시간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은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마귀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지금 바벨론의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딱 한 가지로 말하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시민으로서 바벨론의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가운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포로로서 또 종으로서 본토에 살지 못하고 먼 이방의 바벨론까지 끌려온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서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그토록 자부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그릇조차도 빼앗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의 신분으로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조차까지도 이방의 신의 이름을 따라 불려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26절에 뭐라고 말하죠? 왕이 대답하여 베들세살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누구죠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은 의미를 보면 신의 생명을 지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이름은 이방의 이름, 바벨론의 이름을 딴 이름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처한 상황은 참 낙심과 낙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나 오늘 주일학교 말씀을 통해서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한탄과 비관과 절망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죠?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 존재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힘드신 때 있죠? 고단하고 고뇌하고 힘겨운 삶을 사실 때 있죠? 없으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그토록 살아가고 있는, 나를 그토록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상황 보니까 네가 든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말을 잘하는 언변가를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그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지 못하고 불신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믿고 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4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그 답에 그 고백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분이시 아니십니다.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꺾을 수도 없고 모든 자 앞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힘있는 자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말씀 한 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 온 우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주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심을 압니다. 유일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한탄과 비관과 시기와 원망으로 살인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들 속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열심으로 그들의 맡겨진 일에 충실히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냐? 내 존재가, 내 자아가 교만하고 오만해서입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실히 행했습니다. 오직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승리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승리의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따라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구나, 내 저 사람을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힘있는 사람들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신앙도 다 포기하고, 신앙이 뭐냐, 신앙이 나에게 밥을 먹여주냐, 나에게 무슨 힘이 주냐, 그런 마음이 드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내 마음이 편안치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미래에도, 어제에도, 우리가 침을 삼킬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모는,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저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자녀도 저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영원히 저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신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된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나신 이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이래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자식도, 목사도, 장로도 아니라 우리 일당 가운데 존재케 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하십니까?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전 한 가지만 말한다면, 여러분의 성도의 삶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아, 범죄를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에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양의 목자와 감독친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1절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일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니엘서 2장 30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임이라는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예, 다니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겸손의 마음이죠. 겸손. 나를 드러내지 않는 마음.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야, 나의 능력 봤지? 내가 이런 일들 하는 거 봤지? 왕의 행하지 못한 일들, 지혜자나 술객이나 벽수의 점쟁이가 행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행했어. 그런 자가 아니라 지극히 이를 통해서 날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자물에 큰 힘과 재력과 능력을 가진 자라도 개인에게 주어진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모습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오만방자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을 겸손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신앙은 세상에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것을 보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셨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발자취를 따랐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님을 믿으시고 다니엘과 예수님의 삶의 본받아 이 땅에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